제가 어제 저녁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어제 저녁 6시에 우리 대한감염학회라고 하는 데서 전문가들이 성명서를 하나 발표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표 내용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어디서 밥 먹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거를 역추적해서 다 그 사람들 만나고 조사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차단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는 이제 없을 수가 없고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저녁 그 전문가들 학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천지 이단 집단에서 집단 발병을 하면서 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신천지 이단 이 사람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전도하죠. 전도란 말을 써도 안 됩니다. 포교합니다. 비밀주의가 그들의 이제 생명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신천지 사람들 역추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가 안 돼서 이 치유하는데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보다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더 두려워한다. 그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자기들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들 편으로 데려가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쪽 동네 사람이었어. 이렇게 여길 만큼 이 신천지 사람들의 그 비밀스러운 포교 방법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 전혀 표시를 내지 않지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천지 사람들은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추수꾼 있으면 알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요즘은 공개하는 그런 추세이긴 해요. 신천지 사람들도 2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숫자가.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교회에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신분 노출하면 안 되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어렵게 하는데 이번 이 전염병이 자기들 신분 노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괜찮으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카톨릭에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왔는데 저 안동에 그 성당 사람들이 집단으로 또 성지순례 갔다가 이 병에 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또 후배가 선배 걱정해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목사님 교회 괜찮으냐고.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잖아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성지순례 다녀오신 그 성지순례 일정 또 참여한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스러운 그런 순례 일정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지방의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저하고 아내가 세브란스 장례식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꽤 많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갔다 온 걸 알고 성지순례 잘 다녀왔냐고. 저는 안 간 걸 알고 우리 아내가 간 걸 아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3번째 갔다 왔잖아요. 3번 다녀온 중에 최고로 좋았다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간 이번 일정이,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처음 한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좋은지 그냥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 있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저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데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름이 알-카즈네라고 불러요. 해석하면 보물 창고라고 하는 건데요. 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알-카즈네 앞에 약간 광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긴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요. 사람, 낙타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저기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진사하고 사람들하고 이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 미국에서 그 이란에 속썩인다고 여기는 그 군대 그 순회 한 사람을 그 드론으로 이렇게 사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접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일정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정을 다 취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때 갈 때 또 이 코로나19가 막 우리나라에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여러분이 가 있는 동안에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발언이 중국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쪽하고는 전혀 또 무관하죠. 그쪽은 메르스가 또 그런 데인데 메르스는 지금 아직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뭐 잘 다녀왔는데 저 안동 쪽에 성당 사람들은 아마 거기 이스라엘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단 감염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또 후배들이 전화를 주곤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보고 간증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갔다 오면 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목사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들은 채만 채 하고 다 엎드려 뻗쳐서 1시간 동안 기합을 받아야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비하고 잘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전염병 제목이 그런데요. 성경에 전염병 내용들이 여러 케이스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이에요. 특별히 전염병은 그냥 단독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 표현식 방식으로 하면 3종 세트로 등장합니다. 3종 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사용하는 징계의 방법으로 이 3종 세트를 사용하는데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칼과 기근, 전쟁의 결과로 오는 현상들이에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하면 내가 심은 곡식을 내가 거둘 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피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근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살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육을 통해서는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3종 세트로 와요. 칼과 연병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3종 세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요.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종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종말 현상.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서의 전염병이겠죠. 특별히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내려진 전염병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전염병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생긴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다윗을 혼내시는 방법으로 전염병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구조사가 3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민수기란 말이 백성민자에 수학할 때 숫자요. 그 다음에 기록한다고 할 때 기자를 써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지금 오늘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민수기를 제목을 다르게 바꾸면은 인구조사기입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가 총 3번 가운데 2번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 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해서 모세가 조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누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살 이상 먹은 남자 장년의 숫자가 한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숫자 파악이 됐어요. 이게 1차 인구조사이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정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느보산까지 왔죠.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그 느보산 앞에서 2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제 40년 후에 마지막 인구조사, 죽기 직전에 하는 인구조사예요. 이 인구조사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시내산에서 할 때 그 인구조사가 아버지 세대라면 그 아버지 세대가 40년 동안 다 돌아가신 거죠.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 세대가 20살 이상 먹은 청년들,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는데 역시 60만 정도 돼요. 물론 1차 조사 때보다 조금 적지만 60만 명 넘는 세대. 아들 세대도 아버지 세대와 비슷하게 20살 넘는 남자들이 그만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앞에 두 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하라고 했는가? 인구조사를. 여러분 21장 1절 보시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하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시킨 인구조사가 세 번째 인구조사이고,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막 나타내고 싶어요. 어깨에 막 힘을 주고 싶고 목을 곧게 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 현상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딱 그 목적이죠.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신앙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오른팔격인 요압 장군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근데 요압이 알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압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 왕에게 가서 인구조사 하지 말자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의 틈을 타서 사탄에게 넘어간 다윗은 아주 강압적으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문제는 사탄이 시켜서 하는 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하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윗이 폼 잡을 게 분명하고 다윗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다루시는데 세 가지의 그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가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가 여기에 다 나오는데 이 3종 세트를 전부 다 통해서 하게 되면 멸망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근은 3년 동안 너 배고플 거냐. 그 다음에 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하면 적장에게 3개월 동안 한번 쫓겨 다녀볼 거냐. 마지막에 전염병,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 3종 세트예요. 칼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그다음에 전염병. 이 3종 세트가 동시에 오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네가 좀 선택해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겠다고 한다.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 대답하라.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다. 이 선택하는 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닌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3종 세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13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기근과 전쟁은 사람들로부터 다름을 당하는 거죠. 간접적인 심판을 받는데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루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손에 빠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그 다루심에 우리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못은 다윗이 하고 그 잘못의 결과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야말로 이 엄한 백성들만 고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살던 인구 숫자를 학자들이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이 3만 5천 명, 많이 보는 사람 15만 명 봐요. 그냥 중간쯤 잡으면 7, 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지경이 하나가 완전히 다 몰살하는 것과 똑같은 숫자가 죽어나간 것이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전염성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엊그저께 중앙일보 보니까 자영업자가 하루 매출액이 90%가 줄어들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자영업하는 분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벌써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 예배에 오셨더라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이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남 지역에 만약에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생겨나고 아직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남에는 없습니다. 2명 정도가 제가 그 하남 지역 신문을 보니까 2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직은 정말 청정한 곳이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를 하나 출입했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문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기하고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하고 그 코로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 그 활동하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전문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쓴 글을 어느 목사님이 여기 올려놔서 공유를 했는데 큰 특징은 감기는 콧물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른 기침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콧물이 나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실제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이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물속에 숨을 쉴 수가 없는 물속에서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초기 증상으로 마른 기침이 있고 이 목 안에가 아프고 이러시면 전화하셔서 전화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하남 보건소든지 이렇게 전화하셔서 그 안내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비는 다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연락해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피조물로서 내 신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 자리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살만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주권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분간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직접 보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 요동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번 주간에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1년에 2번씩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간이 그 집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내일 오기로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차를 좀 빌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공항에서 차를 넘겨주고 이렇게 오려고 내일 공항에 가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취소됐다고 행사가. 어제 취소를 했대요. 근데 이미 막 그 교회에서 뭐 신문에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뭐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미 한국에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 선교사님들 한국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항공료 다 부담해서 초청한 거거든요. 와 있는데 지금 그걸 취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이 위중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막 자신감이 펄펄 넘치지만 실제 우리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대한 인정, 그것이 이런 상황일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했다면 빨리 그분에게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 찾기죠. 자기 자리 찾기.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평상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아주 곤궁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꽉 막힌 어떤 상황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7만 명 딱 죽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스스로도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전염병에 갑작스럽게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죠. 죽어나가는 모습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16절 보시죠. 16절 하반절.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게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배옷 입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이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양떼, 이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니라.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엄한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야 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제단을 쌓으면
지금 그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미 죽어나간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탄에게 조정당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롭고 공포 가운데 떨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그러한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요구한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그 성립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지금과 같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전염병으로 다시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으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내 손 거두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하라. 16절에 다윗이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그랬어요. 지금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일이 중지됐어요. 그쳤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하늘 위에서 그 천사는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죽진 않지만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8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다윗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26절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로 보세요. 칼로 사람을 죽이다가 정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을 때 정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지만 여전히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그때 더 이상 칼로 죽는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그 민족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오늘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그 힘 빼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은 다윗대로 회개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회개하는 거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현 정부가 무능하게 대처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 남 탓해봐야 이게 성경적인 해법이 아니죠. 나의 부족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러한 전염병과 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병 때문에 죽는 일 없다 하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자들에게서 이런 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일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3절.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이 바로 왕에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럼 그들이 바로 왕에게 왜 출애굽하려고 하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 가도록 허락해달라.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 3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우리를 친다는 우리. 애굽을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친다. 전염병으로.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전염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는 자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전염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재앙이 그치고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그 땅을 쓰겠다고 하니까 다 가지라는 거예요. 공짜로 다 주겠다고. 그런데 다윗 왕이 공짜로 받지 않았어요. 예배가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담긴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값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그치고 다시는 그런 전염병이 그 땅에 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면구스럽고 죄송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전체를 뭉뚱그리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사탄이 뜸탄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19는 조금만 더 확산이 되면 여러 가지로 너무 심각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중심의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오늘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 걱정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이 전염병의 이 결과들 그리고 폐해들 그걸 그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도 힘쓰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데 여러분을 점검하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